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야 긁어야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일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두 번째 시간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명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자로 베드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고자 한다면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물로 고기를 낚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갑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교회 공동체에게 서신을 보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순교자가 되어 교회의 씨앗이 된 사람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제자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것,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대표자는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대표가 새해 첫날에 중국에게서 처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총리는 축구장까지 내려가서 선수단에게 세뱃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국가적으로 난생 처음 중국을 완파한 승리에 취해서 새해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대표 선수의 승리가 전 국민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서 쏟아지는 모든 찬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면서 믿음의 거장으로서 초대교회를 겸손하게 이끌어갔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하면서 제자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단연 수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에 앞장서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제자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생에 결코 잊지 못할,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 하면 금세 연상할 수 있는 인생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공통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대서특필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다라고 하는 인생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베드로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행적을 자신의 글 안에 다 담아두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그리고 간추려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의 글 안에도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가 실려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이중성을 폭로하려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려는 목적만 그의 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달아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끝내 제자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무한 용서의 능력을 제공하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베드로를 덮어주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품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늘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만들어주신 피난처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로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악한 세상에서의 피난처가 됩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인생들의 치료소가 됩니다. 십자가는 방황하는 인생들의 표대가 됩니다. 십자가는 사이코패스적인 음부의 폭도질에서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그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첫 번째로 베드로를 위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자신을 과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매우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다른 제자 공동체가 듣기에는 매우 거북한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잣배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신은 영웅이 되어서 스승의 곁을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판단마저도 자신을 잘못 본 것이라고 튕겨내 버립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러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못 본 것이라면서 예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31절에 보니 힘주어서 장담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의협심을 과신합니다. 하지만 기고만장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반전으로 결말이 나고 맙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말과 실제 자아의 수준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멋들어지게 하였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수준 높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드러난 그의 비겁한 실체로 인해서 충격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된 이 목적은 그의 밑바닥 인생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진정한 기록 목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대신 가줄 수 있는 대체자를 둘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혼자서만 담당하셔야 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켜내서 얻는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셔야 될 생명의 그늘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께서는 훗날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어서 그를 사랑으로 세워주십니다. 부끄럽고 추한 과거의 일로 인하여 그저 숨고 싶을 구멍만 찾아다녔던 베드로를 주님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품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겁한 인생들 앞에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보여주는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랑의 그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비단 베드로만의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보다도 일찌감치 예수님 곁을 떠나서 이미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모두의 수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곁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만큼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 똑똑하다던 빌립도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순수하다 싶은 순둥이 안드레도 떠났습니다. 주님을 비하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욱하면서 의리 있게 보이던 행동파 야고보도 달아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니 벗은 몸으로 쏜살같이 도망을 친
36개 주량량의 달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번영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있을 때에 가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자신이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 공동체와 다시금 재회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덮어주시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배신하면 그 사람은 또 배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의 아이콘에게는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은 또다시 그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를 정상인으로 대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 공동체를 다시 회집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게다가 부활 후라면 더욱더 확실하고 힘있고 실력있고 괜찮은 팔로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그 사람들을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이 괜찮아서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람을 낚고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되게 만드시고자 하신 주님의 계획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의 그늘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열어주시고자 늘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신약의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베드로의 그늘이 되신 주님은 12제자의 그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회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효력이 미치게 하십니다. 파리 자크마르 앙드레 미술관에는 만테냐가 그린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의 성화가 있습니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말로 빌라도가 십자가를 구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군중 앞에 끌고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서 군중들을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표정이 묘사되어 있는 이 그림을 영국의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상하다가 찬송 시를 작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311장인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양 시입니다. 그 찬양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실려 있습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희생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귀중한 선물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까? 결국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나타낼 것 같다 할지라도 모두 다 이기적인 바람에서 비롯된 드림이고 드리고자 하는 처음의 마음과 분량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적어지고 줄어드는 본성을 지닌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죽는 자리에 당장은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 막상 실질적인 현장에 맞닥뜨리게 되면 온갖 핑곗거리들을 만들고 도망치기 바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한 임금의 초청에도 장가 가야 되고 밭에 가야 하고
결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당장에는 기도하다가도 고난이 잠잠해지면 기도의 열정도 덩달아서 잠잠해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내게 이득이 없는 수고를 해본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산으로 구제를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늘이 둘러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멀리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명의 제자를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도끼 객긴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그늘로 피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문제를 끌어안고 끝내버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든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늘을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심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곧 원치 아니한 피해를 입었든지 아니면 고의로 범한 죄의 수많은 부끄러움들이 있든지 주 안으로 피할 때에 해결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해답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제 살펴보았던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기에 어떻게든 자신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께 큰 훈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수차례 수십 번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로만 들을 때에 내 것으로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쓰라림 속에서 통회하고 아파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함 받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다시금 힘을 얻고 소성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늘로 피할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보며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해 것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해 것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온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준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